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시간 담임목사님 나오셔서 기쁨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회 이야기 잠깐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보 잠깐 봐주시죠. 사순절, 지난 5일 수요일을 시점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 19일까지 주일을 뺀 40일간의 기간으로 특히 사순절의 절정인 4월 13일은 종려주일이고 그 주간인 14일 월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라 합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마친 다음 날인 4월 20일 주일은 영광과 승리의 부활절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금식 일수에서 유래했으며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처음 사순절을 결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임당하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지켜집니다. 이 절기 동안 우리는 생활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경건하고 절제된 삶을 삽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이웃 병촌교회에서 순교자 기념관 기공 예배가 있었습니다. 순교자 66명을 낸 기념적인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를 통해 주님 사랑과 교회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목숨과도 바꾸었을까, 숭고한 신앙의 머리를 숙입니다.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오후엔 우리 교회 188명의 성도들이 신이 보낸 사람 영화 관람을 합니다. 북한 지하교회의 실상을 그려낸 영화입니다. 소중한 도전과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시작되는 사순절의 최고봉은 4월 20일 부활절, 감사 군민 초청 큰 잔치.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진정한 의미를 전도의 열매로 보여드릴 것입니다. 은혜의 사순절, 생명의 사순절,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고난과 죽음 너머에 기다리는 생명의 승리를 향해 우리 부여중앙 성결교회가 나아갑니다. 함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기간 동안 많이 전도하시고 또 경건한 삶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하오니 성령께서 예배의 주인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주의 연약도 아니하시고 세우신 줄 믿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어서 모인 성도들의 영혼이 정제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이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빈 마음 빈 손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아로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서 모이신 우리 삼부예배 모든 성도님들과 인터넷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쁨의 성령.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거 행복하세요? 부여중앙교회 교회인 된 거 행복하세요? 4층은 조금 작은 것 같다. 4층도 행복하십니까? 저도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찌르마지 못해서 끌려다니는 신앙 되지 마시고 내 발로 자발적으로 나가서 정말 신앙의 기쁨, 행복 마음껏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르투갈의 북부에 있는 한 교회에 이 교회는 예배가 늘 행복하고 기쁨이 있대요. 목사님의 설교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교회 예배 분위기가 뭐 특별해서도 아닌데 그 교회에 나오는 한 교인 때문에 행복하대요. 그 교인은 사람이 아니라 개래요. 개가 한 마리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하는데 누가 끌고 오는 것도 아니고 지발로 예배를 참석한대요. 지발로. 그것도 26km나 되는 먼 거리를, 여기서 한 논산 정도 됩니까? 그 거리를 주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몇 년을 지금 매주일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에 개보다 못한 교인도 있대요. 주일 성수를 못하는 교인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개보다 못한 성도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 개의 이름은 프레타라고 하는 개인데, 이 프레타라고 하는 개가 한 3년 넘게 계속 주일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나온대요. 그런데 이 개가 예배 시간이 아침 7시 30분인데 그 예배 시간에 맞춰서 다 와가지고 자기 자리가 꼭 있다네. 강단 옆에 지정석이 있대요. 거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참석을 하는데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일어났다 앉았다 하잖아요. 그 일어날 때 지도 일어난대요. 지도 일어나고 성도들이 앉으면 지도 앉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렇게 참석을 해서 예배 끝나고 갈 때는 그 26km를 먼 거리를 또 걸어서 가는데 교인들이 가다가 차에 타라고 이제 프레타 타! 그러면요 지가 잘 아는 교인들 차만 탄대요. 낯선 차는 일절 타지 않고 그렇게 간답니다. 그런데 이 프레타가 전도의 1등 공신이래요. 그 교회에 교인들보다 프레타가 전도 더 많이 한대.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교인들보다 프레타 보러 오는 교인들이 많대요. 와서 예배 참석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교회 오고 예배 참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30년 동안 2676명을 쭉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봤더니 교회를 정기적으로 예배 참석을 하는,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담배나 술을 끊을 수 있는 확률이 80%가 높대요. 더. 그리고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2배가 더 높대요. 2배가.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예배를 꼬박꼬박 잘 참석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은 평균 연령이 7년이 더 오래 산대요. 7년. 그러니까 우리는 7년을 지금 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 속으로, 사회 속으로, 가정으로 가면 이 받는 스트레스, 긴장, 불안감 이런 것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 교회에 오면 그렇게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하니까 이 세상의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여기에 앉아있으니까 그렇게 태평하니까 이 사람의 정신적인 근육, 육신적인 근육들이 다 이완돼가지고 편안하게 있다 가면은 건강에도 좋고 수명 연장에도 좋고. 제가 앞에서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얼마나 평안해 보이시는지 설교할 때 보면 아주 여실히 나타납니다. 기둥 옆에 있는 분이나 4층 저 뒤에 있는 분이나 저기 유아실 여기 보여요? 유아실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너무 평안해가지고 넘어가 뒤로. 너무 평안하니까 절대로 안 깨웁니다. 여러분 절대로 일어나지 마시고 그냥 주무세요. 주무시고 얼마나 평안해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뭐 저분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긴장을 했으면 교회 와서 저렇게 주무실까. 여러분 추운 겨울에 밖에서 벌벌 떨다가 난로 옆에 딱 가서 이러고 있어봐요. 자동으로 잠이 오잖아요. 이 푸근한 교회 오면 자동으로 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요 한 시간 잠깐 깨어 있읍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의 마음입니다.
기쁨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이 돼야 돼요. 초대교회에 큰 박해 때문에 사도들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져 나갔어요. 뿔뿔이 흩어져 나갔는데 그 중에 주목해야 할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도행전 8장 전체를 지금 감싸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빌립. 예,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오늘 5절 말씀 특별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라는 사람은 지금 사마리아 성으로 자기 발로 간 게 아니에요.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예수 증거, 예수 믿는 요 한 가지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또 전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핍박이라는 바람에 떠밀려서 나온 사람이에요. 떠밀려서 와가지고 예수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봄 되면은 또 이제 중국에서 황사바람 막 오고 미세먼지 지금 막 불어닥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람에, 뭔가 모르는 바람에 떠밀려 온 거예요. 이거 다시 말하면 성령의 불씨가 된 거, 성령의 불똥이 돼가지고 사마리아로 튀었어요. 사마리아로 튀어서 여기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가면 짜장면집 차리고, 일본 사람들은 다른 나라 가면 전자상가 만들고,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가면 교회를 세우고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가면 교회를 세운대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 한 명이 있는데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그 학교 안에 교회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몇 명 끌어 모아가지고 모임을 만들었대. 모임을 만들고 보니까 목사님이 필요해가지고 목사님을 초빙하게 되고 그 모임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한 100명 정도 됐대요. 그래서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됐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올 때는 한 200명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가기만 하면 3명 모이면 고스톱, 4명 모이면 교회. 그래서 이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는 은사가 충만해. 그러니까 집에 있어도 복받을 짓이요, 나가도 복받을 짓만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또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찬밥과 같이 대우했던 사람들, 무시했던 사람들이고 대화도 왕래도 없던 이런 사람들. 왜?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주전 73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그리고 이 아수르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10지파를 거기에 묶어놓고, 그리고 다른 이방인 민족들을 데려다가 강제 이주를 시켜서 거기서 자본을 시켜요. 결혼을 시켜서 같이 결혼해가지고 이게 다문화가 돼요. 다문화 세상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전통, 이 사람들은 단일 민족, 단일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 그거를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결혼을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건 이스라엘 유태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그러니까 반유태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 무시할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우물가에서 만나시잖아요. 그 만나시는 장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자가 예수님을 쳐다도 안 보고 말도 안 걸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말을 걸으셔요. 말을 걸으셔 물을 달라고 하시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을 합니까? 우리는 말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종 안 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가나안 여자의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고쳐달라고 요청을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냉정하게 거절하시잖아요. 냉정하게 거절하시는데 그때 그 여자의 요청이 뭡니까?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잖아요. 부스러기라도.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 부스러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은 천시받고 무시당했던 이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으로 빌립이 가서 지금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도성이 영적인 어떤 분위기였는지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 오늘 7절 말씀이에요. 7절 한번 다시 보시죠.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사마리아 이 성은 어떤 곳이었냐 하면
더러운 귀신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붙어있던 지역에, 다시 말하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이 지역은 완전한 마귀의 속을, 귀신의 속을, 그러니까 귀신이 득실거리는 속을, 귀신의 안방과 같은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빌립 집사가 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귀신은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혼탁하게, 혼미하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새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막 갓 예수 믿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오래 믿은 분들 중에서도 중간에 전도받아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 믿은 게 이렇게 다행스럽고 감사할 수가 없대요. 왜 예수 모르고 예수 안 믿었는지 모르겠대. 나를 전도해 준 분들이 너무 고맙대요. 예수를 믿어보니까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기쁜 거예요.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안 믿은 사람을 전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살려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이 기쁨, 이 행복, 이 감격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 기쁨과 행복과 감격을 저 사람도 같이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이 감사를 나 혼자가 아니라 저 사람도 같이 누려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돼요. 살리면 어떻습니까? 난 그 행복, 그 기쁨이 더 배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전도해 보세요. 그 사람 와서 예수 잘 믿는 모습 보면 보람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오늘도 두 가정에서 기도받았잖아요. 그 아기를 볼 때 부모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몰라요. 자기들은 모르지만 다 귀신에게 붙잡혀 있다 이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성이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현대사회의 질병 중에 가장 큰 고질병은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고 몸에는 느껴지지 않지만 악한 마귀, 어둠의 영, 저주의 세력, 귀신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십시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정확히 영적인 실상을 보신 거예요.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무엇인가 짐에 짓눌려 있어. 영적인 짐, 죄의 짐, 물질의 짐, 인맥의 짐, 어떤 짐에 계속 짓눌려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 이 짐에 눌린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의 안식에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의 격리 과장으로 있던 어떤 여인이 49살에 뒤늦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아내를 사별하고 재혼을 하고, 이 아내는 이제 초혼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자꾸 불길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 다치고 친정 부모님이 다치고. 그러니까 이 병원 격리과장 최모 씨가 동자보살님을 찾아갔대요. 동자보살을 찾아가지고 자기의 지금 이 형편을 쭉 얘기하니까 동자보살 김아무개 씨가 이 얘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해주냐면 다 보더니 에이, 결혼할 운명이 아닌데 결혼 잘못했어 그러더래요. 결혼할 운명이 아닌데 결혼을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남편의 전처, 죽은 그 전처를 영혼을 달래고 영혼을 극락으로 보내주는 건 천도제라는 걸 지켜야 되고 지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천도제를 지내야 되는데 돈이 좀 많이 든다. 그러면서 쭉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병원 격리과장이 보살님한테 5억을 갖다 줬대요. 5억. 그리고서 이제 기도를 딱 멈추려고 그랬더니 동자보살님이 그러더래요. 지금 기도를 멈추면 조상 귀신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조상들을 위한 천도제를 또 지내야 된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거 안 하면 친정 부모들이 객사를 하고 가정의 재앙의 화가 한꺼번에 몰아닥친다고. 이러면 여러분 겁나요 안 나요? 아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편안하게 사는 사람도 이런 불길한 소리 들으면 사람이 겁나는 거라고요. 불안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최아무개 병원 격리과장이 겁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30년 동안 자기가 근무했던 병원에 공금에 선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려 그 동자보살 김아무개한테 얼마를 갖다 바쳤냐면 172억 원. 돈도 많아요. 그걸 갖다 다 바쳤어요. 다 바치면서 결국은 그 동자보살은 그거 갖다 뭐 했겠습니까? 구제했겠어요? 선한 일 했겠어요? 융주점 차리고 부산에다 점집 하나 더 개업하고 부산에 특급 호텔에다가 장기 투숙해가면서 거기서 점 보고 그 장기 투숙한 숙박비만 1억 6천만 원 나왔대요. 1억 6천만 원이요. 여관비만.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명품 가방, 고가 보석, 그리고 호화스러운 생활, 이런 생활 해가면서 자기 운전기사에게 일당 40만 원씩 주고, 그리고 점집 직원들 9명한테 급여로다 15억 원을 지불하고 자기 진 빚 10억 원 다 갚고, 그리고 이 동자보살이 매달 했던 게 뭐냐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꼬박 복권을 샀대요. 로또 복권을 매달 500만 원어치씩. 점쟁이가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둘 다 구속됐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한 기도원 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잘못된 기도원들, 기도원 갈 사람들은 목사한테 신고하고 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기도원에서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계속 지금은 아무 일 없지만 이거 안 하면 헌금 얼마 안 하면 탈난다 뭐 이렇게 하면서 헌금 뜯어내는 이상한 것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면서 재산 탕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이비 종교에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가산 탕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 갈 사람들은 목사한테 신고하고 가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가지 말고 아예 부여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건강하게 하는 게 제일 옳아요. 제일 옳아. 여러분, 동자보살한테 가서 돈 바치는 거나 잘못된 기도원 가서 돈 바치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그게 점 보는 척 하면서. 제가 첫 번째 단독 목회 나갔을 때 어떤 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와가지고 그 집사님이 그래, 나는 교회 나오기 전에 그 점쟁이들을 아주 많이 찾아다녔대요. 그런데 한번 점 보러 가면 점집들이 다 모여있대. 이렇게 쭉 다닥다닥 모여있는데 한 집 가서 점 보고 나오면 왠지 모르게 찜찜하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집에 오지 않고 그 이웃집 들려서 또 물어보고, 그 이웃집 들러서 또 물어보고, 그 물어보다 보면 점집들 다 들려가지고 물어보고 온대요. 다 들어보고 물어보면 이제 마음이 어떻게 개운하겠습니까? 더 찜찜하대. 왜? 집집마다 대답이 다 다르대요. 집집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우리가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는 지금 바닥이라니까요.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불안함, 초조함,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것에 가서 기대고 의지하고 가서 자기의 삶을 매달리는지 몰라요. 매달리는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공기가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전에 그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살았고 진노의 자녀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질질 끌려다녔고 조종당했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고 초조하게 살아갔고 두렵게 살아갔고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되지 못하고 이 일을 해도 저 일을 해도 따져보지도 못하고 가서 그게 그 앞에 가서 고개 숙이고 빌고 그리고 대답 듣고. 여러분, 자식 결혼시키는데 궁합 보고 결혼 날짜 따지는데도 날짜 봐야 돼, 길을 봐야 되고 이사 가는데도 그렇게 하고 못질 않아도 제대로 못하고
자식 낳아도 내가 내 자식 이름을 제대로 짓지 못하고 다 가서 또 물어봐야 되고, 왜 그렇게 삽니까?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담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휘둘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이 가치 있는 인생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으로 인한 주인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지요. 여러분, 인류의 시작이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인류의 시작이 이렇게 불행하게 시작돼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 권세를 다 부여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가 와서 흑심을 품고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사람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됐어요. 마귀의 가족이 됐습니다. 마귀의 가족이 돼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조종하는 대로, 끄는 대로, 그러니까 계속 마귀만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시키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마귀가 안 보이니까, 말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러나 마귀는 지금도 악한 귀신을 통해서 그렇게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 한번 잠깐 봅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께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귀신 들려서 귀먹고 말 못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쫓아내 주셨는데 이 귀신이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갈 곳이 없어서 머뭇머뭇하다가 다시 이 사람의 형편이 어떤가 해서 와봤더니 이 사람이 청소되고 비고 수리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새로운 주인을 영입을 하지 않았어. 영입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데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더 악한 귀신 며칠 데리고 왔대요. 7을 더 데리고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개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지 않으면 내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고 더 악하게 되고 더 어렵게 되고 더 불안하게 되고 더 험악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특별히 7절 말씀 아까 봤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여기 보면 많은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왜 떠나갔습니까? 아까 읽었던 5절 말씀해 보니까 빌립이 전한 그리스도를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이 귀신들이 떠나갔대요. 귀신들이 떠나가는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대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됩니까?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번 따라 합시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지금까지 없었던 그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부여중앙교회 여러분 10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 큰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악한 마귀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고통을 주더니,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지금까지 괴롭게 힘들게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면 이 괴로움은 사라지고 이제 하늘의 기쁨이 내 안을 장악하게 되고 내 안에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욕심, 내 고집, 내 고통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주시는 그 기쁨, 예수님 주시는 그 행복을 사람들이 이제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길래 이 귀신까지 몰아내고 이 기쁨을 주실 수 있었을까?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셔서,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다른 건 다 몰라도 돼.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장악하고 쥐고 계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적 권세와 땅의 육적 권세를 모두 쥐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권세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권세 있는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고백록이라는 참회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인생을 방황하다가 예수를 바르게 믿게 됐어요. 만이교라고 하는 이단에, 잘못된 이단에 빠져, 이 사교 집단에 빠져가지고 9년 동안을 방황합니다. 9년 동안 방황하고 예수 믿고 참 안식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한 말이 참회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 전까지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늘 불안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난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초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경험을 했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나도 모르는 불안감, 초조함, 두려움, 이것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모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 나는과 흩어졌던 이산가족들이 60년 만에, 40년 만에, 50년 만에 다시 만나서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산가족 만나는 그 흘리는 눈물은 당사자들만의 눈물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눈물 아닙니까? 우리 민족의 눈물이에요. 근데 이 북한 지도부들이 왜 이산가족 상봉을 자꾸 기피하고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거짓말했던 게 들통날까 봐. 남한은 지금 강냉이죽도 못 먹는다고 그렇게 선전해놨잖아요. 너무 가난하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수령님 덕분에 이렇게 잘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만나면 들통이 나잖아요. 만나면 들통나. 여러분, 얼굴만 보세요. 제가 앞에서 뵈니까 여러분 다 얼굴에 기름기가 자자자자자자자자 그러시고, 얼마나 예뻐 보이시고 건강해 보이시고 다 부잣집 만화님 같으시고 다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남과 북이 딱 만났을 때 누가 남한 사람이고 누가 북한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어쩌면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피골이 상접하고 그렇게 초췌해 보이고 보면 놔도 어쩔 수 없어요. 그 본질의 모습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들통나는 게 싫은 거예요. 오늘 아까 말씀 7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났대요. 왜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났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억울하다. 자기의 정체가 발각이 됐다 이거예요. 노출이 됐다 이거예요. 드러났다 이거예요. 누구 때문에? 빌립이 전한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귀신의 정체가 발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억울하다. 내가 평생 저놈을 괴롭히다가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했었는데 내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억울하다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남북 이산가족 상봉시켜놓고도 좋겠습니까? 심히 불편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산가족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그 뭐냐 하면 가족의 상봉이라는 거예요. 가족의 상봉이 이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 안으로, 예수님이 내 안으로, 이 차원을 넘어서 뭡니까? 가족이 상봉하는 거예요. 이산가족. 어떤 이산가족이? 에덴 동산 3장, 창세기 3장에서 흩어졌던,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의 이산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승리를 안고 살게 되는 게 예수 믿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 품 안에는 모든 풍요로움이 가득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한번 하시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대. 일시적이고 싸구려인 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하고 본질적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는 성령의 역동적인 사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은 기쁨의 영이시다. 기쁨의 성령이시다. 드디어 빌립이라는 사람을 사마리아로 보내시더니 이 저주받고 이 멸망이고 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찬 사마리아 성을 기쁨의 도성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했던 내 인생이었는데 예수 믿고 행복해졌습니까?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기쁨의 영으로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요. 기쁘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쁘게 만들면 왠지 일에 대한 의욕이 생겨요. 일에 대한 열정이 생겨요. 일에 대한 활력이 생겨요. 그러면 이 사람이 행복한 거지요. 열정이 있고 의욕이 있고 활력이 넘치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 사람이 뭐가 되느냐? 성령의 불똥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똥되어서 가정으로 가도 이 사람 때문에 행복해져. 가정이. 직장을 가도 이 사람 때문에 직장이 행복해지고, 교회를 와도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행복해지고, 내가 성령의 불똥이 되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예수 모시고 기쁨의 성령 모시고 사마리아 성 갔더니 우울했던 사람, 괴롭힘 당하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고 그 사람들이 행복해졌고 기뻐졌어요. 빌립 집사 마음에 그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불똥되어서 나갔더니 거기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기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가족들이 성령의 불똥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쁨, 기쁨의 영 성령, 기쁨의 예수 그리스도 바르게 나타낼 수 있으면 나는 생명의 신자예요. 바른 신자예요. 우리가 이 지역을 그렇게 감염시켜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여가 부여중앙교회 성도들 때문에, 부여교회, 부여중앙교회 때문에 이 지역에 몰랐던 기쁨, 몰랐던 행복, 몰랐던 감사가 우리 때문에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사마리아 성과 같은 축복의 도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성령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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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 내 안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지 않고
세상에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들로 가득 차 있어서 이 기쁨을 캐내지 못했습니다. 귀신들이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는 귀신의 종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성령이여 기쁨의 영이여 내 아이에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성령을 인하여서 본질적인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약한 세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맞춰서 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들이 없어서 어둠의 영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이를 향한 세상을 향한 의욕을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들이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여주는 내가 어떤 기쁨의 은혜가 하여 주시고 성령을 기쁨의 성령을 하여 주시고 주여 어느 성령이 구했던 기쁨을 회복한 성령을 성령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 어둠의 세력은 에덴 동산을 출발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어둠의 사람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쥐락펴락하며 자기의 손아귀에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 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성의 가장 큰 기쁨이 회복된 것처럼 내 인생의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부여도성이 우리 부여중앙성결교회 때문에 그 기쁨을 회복하는 사마리아 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빌립 집사가 되어서 성령의 불독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기쁨의 영을 우리를 통해서 전파시켜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본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왕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영원한 기쁨의 근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에게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바르게 모시고 기쁨의 영 성령과 함께 이 전을 떠나는 사랑하는 모든 부여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